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오전 6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를 중단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과 이제는 다시 회복하며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전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개 하는 자에게, 참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찬송가 85장을 처음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빨리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25살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으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 찬송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멍크라고 하죠. 이제 수도사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그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가사가 진짜 가슴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니까 다음 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님 생각에서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이제 신앙관, 내 목회관이 이렇게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동행한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다 그 얘기인데, 동행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리 예수님 경험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데라 케랄랄레스 오데라 게랄랄레스 오데라 케랄랄레스 오데라 케랄랄레스 오데라 게랄랄레스 오데라 게랄랄레스 오데라 게랄랄레스 오데라 게랄랄레스. 아버지, 이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귀에 잘못 들려지는 것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혹이나 내가 이것이 깨어질 때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이 아닌 주님과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 못 맺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고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 지금 말씀하니까 퍼뜩퍼뜩 생각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그분하고만 얘기를 하면 이 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오게 되곤 해요. 분명히 신앙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 불편해질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을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예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그 공동체가 늘 갈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반 예수님,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까지 이 공동체가 갈등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던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만 가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이분들이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영의정은 베드로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지?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옆에 있는 것이 또 힘을 가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계속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다 내 자신에게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체 혹은 가정 혹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 어린아이, 소자, 작은 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단어가 조금씩 다 달라요.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년이나 어린이나 다 포함했는데 이 작은 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생각할 땐 나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업신여겨도 될 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라는 표현이 되죠. 이 세상에서 업실만하게 행동을 하고 없이 여길 만큼 말을 하고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진짜 무서운 얘기가 여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수호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우리가 없은 여겨도 되는 그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호천사라고 캐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한 개인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없다, 이게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 수호천사다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그의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공동체를 돌보면서 사람 하나를 돌보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천사건 어쨌든 간에 그 천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이 여긴다라는 건 함부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들 눈에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를 하나님께 보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늘 소외가 일어납니다. 똑똑한 분들, 좋은 분들은 본인들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렇지 못하면 참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따돌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네가 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만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금방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좋은 거를 발견하기 때까지는 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거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딱 어떤 걸 보고는 내가 이제 규정을 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상처받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처음에 교회 오면 이렇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때 와서 늘 새로운 분에게 유난히 잘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처음 온 분들은 그런 분 아니면 옆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 다음 주도 이제 오게 되고, 뭐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분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탁 하고 이제 좀 멀리 하게 되면 그때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기대하는 분들도 이렇게 좀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큰 이렇게 방향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미나리라고 하는. 근데 그게 이제 교회로도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여기에 이민 교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민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에 윤여정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여정이라는 분이 이틀 전 미주 한국일보의 한 후배 여배우를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그 실리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문 보면,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타이틀만 이렇게 보거든요. 이 윤여정이라는 분이 워낙 유명한 배우고 나이도 많고 영향력도 있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배우들이 다 이 윤여정 씨한테는 이렇게 막 친한 척하고 상냥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 배우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런지 자기한테 오지도 잘 못하고 이렇게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겉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윤여정 씨는 뭐 이렇게 다른 밥 같은 건 잘 못 먹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싸운 도시락을 이제 혼자 이렇게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소화도 안 되는 책을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좀 이렇게 겉돌던 배우가 이렇게 다가와서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부터 친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틀 전 한국 일보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싹싹하지 못해서 친해졌다 했어요. 싹싹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타이틀이 저한테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아유 저거 좀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싹싹하지 못해서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아는 데는 아유 저거 싸가지도 없고 선배도 몰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봤더니만 너무 괜찮은 배우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인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금방 알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 지금 27년 알고 지낸 건 37년인데도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왜 그 노래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모르겠어요. 속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시면서 든 예화가 바로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은 하나님은 양 99마리가 많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들이 같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양 하나는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지 성질이 못돼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지 그 길이 아닌 딴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양의 정확한 표현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목자가 이 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양을 찾은 것을 99마리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찾는 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은 진짜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잃어버려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너무 아픈 얘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공동체가 힘들어요. 이 한 사람은 정말 싸가지예요, 싸가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한 사람 안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99마리가 얼마나 품어줘야 돼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되게 힘든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잃은 양을 찾지는 못할지라도 상처 줘서 무리해서 떠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저께 말씀이었어요. 어저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할 만하다라고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엔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면서 상처받았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5절부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이 사람은 소자도 작은 자도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말하기도 쉽습니다. 이유리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이 잘못했잖아요 이런 말씀 잘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한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등한 때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형제가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15절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게 미주 복음방송에서 지난 목요일 날 저한테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목사님 어느 분이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원어 성경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빌립보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봐요. 원어를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한국말 그리고 이렇게 조사 같은 것들, 접속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을 원어로 보는데 이게 한국 성경에는 빠져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영어 성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형제가 너에게예요.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뭐 목사도 얘기해야 되고 누구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여태까지 얘기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형제가 나 한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저질렀노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거? 그러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팠다든지 힘들다든지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형제이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이야기 되어져서 그건 오해였다고 나는 당신한테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더 가까워지는 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그 얘기를 다 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그러면서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실족하는 얘기하고 다 지금 연결돼서 우리가 봐야지, 요것만 떼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말이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결국은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되어져서 아픈 얘기면 둘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걸 공동체의 부담으로 주면은 안 돼요. 정말로 그래요. 이게 공동체의 문제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참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건 15절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해결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는데 내가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두세 증인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말을 안 들으면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데려가서 얘기를 해서 확증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되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유대에서 얘기하면 객관적 증인이잖아요. 그 대신 그 옛날에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정에서 2명, 3명이 증인하면 그건 완전한 것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거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한쪽의 얘기를만 듣고를 그거를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그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두세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한테 얘기하고 할 때 정말로 객관적인 것과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그걸 듣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건 객관적이어야 돼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 뭐 미투 사건이 일어나고 막 폭로전이 일어나는데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SNS라고 하는 곳에 그냥 막 글들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의 확인이 아직 돼 있지 않은데 글들을 막 올려버려요. 글들을 막 흘려버려요. 나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는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알고 이야기할 때는 이건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근데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를 치리의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17절 볼게요. 만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말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것이 치리되어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공동체를 흔드는 문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한테 욕했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를 흔들 만한 큰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방인, 세리로 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하고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존재들이었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랍비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지옥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정도였어요. 세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던, 저들은 로마의 개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렇게 여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핵심은 이방인과 세리입니다. 이게 유대인처럼 무시하라는 말인가? 마태복음 18장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것이 핵심처럼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전까지는 형제였어요. 자매였어요. 동등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건 이 사람은 99마리 중에 떨어져 나간 한 마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이방인처럼 무시하고 세리처럼 개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우리가 꼭 찾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말씀이 나오네요.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하나는 기도에 관련된 것이죠.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이 18절부터 20절을 하나의 묶음으로 두어서 많이 기도하는데 저도 그렇고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줬다. 이게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권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다음에 하늘에서 먼저 묶어주시고 하늘에서 먼저 풀어주시는 일은 없어요.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묶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고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한테 엽병을 내리고 전염병 내리고 기근 내리고 메뚜기 보내고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건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하고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위하여 이제 풀어달라고 내 죄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이 달라스에 있는 윌킨스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앞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든 하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걸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돼서 몇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공동체로 얘기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늘 마음 가운데 고통이에요. 내일 본문 말씀은 용서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게 나는 아플 만큼 아팠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저게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내가 용서 못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이 나하고 하나님 사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야.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일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풀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제한이 오는 거예요. 묶임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람하고 묶였던 걸 푸는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앞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거 없이 내가 그를 이렇게 푸는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그를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묶어야 될 것들을 내가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원리가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못한 사람을 사하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정에 적용해도 똑같고요, 교회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사회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목사는 참 굉장한 존재예요. 어떠냐면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 목사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공동체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드릴 때 작은 자가 있고 소자가 있고 어린이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큰 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자의 반대말은 큰 자잖아요. 소자의 반대말은 어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큰 자와 어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큰 자는 은혜가 있는 자예요. 이 은혜 있는 자가 품어주면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가정의 많은 문제들은, 공동체의 많은 문제들은 은혜 있는 자, 큰 자가 품어주고 안고 가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먼저 된 것이 힘이 돼서 작은 자들을, 모자란 사람들을 누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는 이 문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뭐 해결됐으면 이 땅에 뭐 세상 다 뒤집어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신이 먼저 풀어주고 내 자신이 먼저 묶어주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교회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좀 먼저 품어주는 사람, 참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먼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많아지면
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이미 하나님과의 문제 가운데 내가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가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말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는 내가 보니까 그 말투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얘기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상처가 안 돼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김현진 씨. 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집에서. 김희준 집사님, 누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네, 아멘. 박진 집사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먼저 묶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서 내가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하신 주님 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주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후대라 캐를 날래 수대라 게를 날래 수대라 캐를 날래 수대라 게를 날래 수대라 게를 날래 수대라 게를 날래 수대라.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곽병만 장로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진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직진하는데 옆에서 신호를 잘못 본 분이 그냥 달려와서 옆구리를 쳤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차는 이제 뭐 폐차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다행히 가운데를 딱, 그러니까 조수석하고 운전석 중간을 들이받아서 이게 끝까지 들어오지 않고 멈췄어요. 뭐 앰뷸런스 뜨고 다 됐는데 곽 장로님 아시잖아요.
뭐 괜찮다고. 근데 지금 좀 많이 아파하세요. 근데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곽 장로님 이렇게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권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어저께야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랬고, 우리 홍순태 장로님은 이 백신 2번째 맞으신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어하세요. 그 외에 주변에 아프신 분들 좀 계시죠? 그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숙대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거기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곽병만 장로님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인데 주님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훈이 하나님 그의 아파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이제 드디어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너무 오래돼서 저희 이 에어컨디션이나 이 히터에 필터가 안 들어가는 아주 오래된 거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이것이 공사가 다 돼서요, 저희는 3개짜리가 그러니까 6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공기 정화하고 하는 것들도 충분하게 이렇게 다 순화시키는데, 교회 안에서는 25%, 그리고 외부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보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더 이제 좀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도 이제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내일 예배 가운데 저희가 근 1달 반 만에 다시 교회를 여는 건데,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저는 내일 예배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의 학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론 유수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기설기 만든 거죠. 그랬더니만 그 70년 전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냥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드렸던 그 성전은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바벨론 땅에서 예배 못 드렸던 젊은이들은, 그발강가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했던 젊은이들은 그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어른들은 울고, 그런데 그것이 밖에서 들릴 때는 통곡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들 안에는 아픔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기쁨으로 나왔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일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예배를 만져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데라 캐럴랄레스 데라게랄랄레스 데라게랄랄레스로 아데라게랄랄레스 데라게랄랄레스 데라캐럴랄레스 데라게랄랄레스 데라게랄랄레스로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 데라기를 날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교회만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예배를 만들어가고 또 힘드신 어른들을 찾아뵙고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고 또한 이곳 가운데 사랑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난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관계 가운데 동글동글해지며 죄악 가운데, 성품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훈련의 장소가 교회만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 누가 그 아픔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내가 받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이나 주님, 존귀와 영광을 내가 받고 멸시천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는 않는지 주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곽 장로님 그렇게 살려주신 것 감사드리고 장로님 몸 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홍승대 장로님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주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같이 하셔야지, 주님이 만져주셔야지, 주님이 동행하셔야지, 하나님이 좌정하셔야지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한, 내가 인내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풀고 묶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